아즈텍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그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아즈텍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즈텍 문명은 이제 16세기에 포르투갈, 이 스페인이 이 침략 전쟁을 하면서 이 문명이 사라졌다고 해요. 아즈텍 사람들은요, 태양신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 태양이 낮에는 활활 불타오르는데 이 저녁만 되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즈텍 사람들은 이 태양신이 밤만 되면 죽는다, 힘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아, 이 태양신이 저녁에도 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사람들의 붉은 심장을 갖다 바치면 그러면 이 해가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서 이 심장을 꺼내서 그 태양신에게 바쳤던 거죠.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그 사람의 심장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내 심장?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가족들의 심장 꺼내서 바칠 수 없죠. 우리 아즈텍 부족의 사람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아즈텍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옆에 있는 다른 부족 사람들을 잡아왔던 겁니다. 포로로 잡아와서 수십 명 혹은 이 수백 명을 잡아와서 그 사람들의 심장을 꺼내서 태양신에게 바쳤던 거예요.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우리 아즈텍 사람들 좀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사람들의 심장을 꺼내서 그걸 바쳤다. 그래서 늘 아즈텍 사람들은요, 늘 전쟁과 공포에 시달렸고, 그러다 결국은 이 파멸에서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인류학적으로 또 종교학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이 인류의 종교는 늘 재물을 바치는 종교였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처럼 사람을 바치기도 했고요. 또 동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재물을 신에게 바쳤던 걸까요?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행복하게, 내가 좀 풍요롭게 그렇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믿는 신에게 재물을 바쳤던 거죠.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요즘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신한테 내가 좀 아부하는 겁니다. 봐달라는 거예요. 그 신이 언제 폭주할지 모르니 그 폭주할 때 나 좀 봐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 있죠. 고사 지내잖아요. 네, 고사 지내 보셨어요? 뭐 차 사도 고사 지내고요. 가게 열어도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신이 나를 좀 잘 봐줘서 비도 잘 내리고 그래서 좀 열매도 잘 맺고 내가 고기 잡을 때 고기도 좀 잘 잡히고 아이도 많이 낳고 그래서 내가 좀 풍요롭게 잘 살게 해달라고 신에게 재물을 바쳤던 거죠. 나의 안전, 그 풍요를 위해서 나 아닌 누군가를 바치는 겁니다. 나 아닌 무언가를 대신하여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역사상 모든 종교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바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독교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그것만 바라는 그래서 무언가를 바치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조금 더 다른 차원의 고민들, 질문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부터 레위기를 저희가 살펴보잖아요. 이 레위기를 보면 제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속죄 제사는요, 희생 제사예요. 곧 자기의 어떤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속죄의 수단으로 무언가를 대신 바치는 것을 속죄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으로 내 목숨을 대신할 수는 없으니 대신 소나 양
이런 이제 동물을 잡아서요 대신 나 대신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게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예배, 제사의 형태죠. 그러고 보면 이 물질적인 복을 바라고 내 안전과 내 풍요를 바라며 제물을 바쳤던 그런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른 걸까요?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신 앞에 바라는 게 뭐냐라는 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영적인 걸 원한다.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바란다. 뭐 그렇게 내용을 달리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신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어느 종교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안전을 위해서 나 아닌 무언가, 나 아닌 누군가를 대신 희생하는, 그래서 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유사해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잘 살펴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 레위기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런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과 방향에 따라서 발전하기도 하고 인간의 어떤 상황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멸망하기도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종교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신을 믿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믿는 게 아니죠.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위에 우리가 부름받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었어요. 대견하죠. 예, 우리 함께 공동체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장수로만 따져도요 90장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게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알죠.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게 이삭이었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낳은 그 너무 소중한 아들을요 그 이삭을 바치잖아요. 제사의 희생제물로. 기억나시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 100세 때 낳은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바친다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 진짜 믿음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런 믿음 가질까? 뭐 그런 생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 대단하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다른 사람 죽여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 행복을 좀 보장받으려고 했던 그 천박한 종교 의식을 하나님께서 다 깨부신다라는 걸 우린 창세기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읽어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시잖아요. 막으십니다. 그러지 마라. 내가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했다. 그래서 순양의 제물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뭘 봤죠? 그렇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시내산에 도착했던 거. 출애굽해서 시내산 도착해서 10계명 받고 하나님의 율법 받은 거, 그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10계명 읽어보고 또 이제 출애굽기 계속 어제까지 40장까지 읽었던 그 율법의 이야기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원하시는 게 많아? 하나님 믿으려면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해? 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걸 읽었나요?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걸 다 이제 뛰어넘어서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게 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수준이 이러한데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 도약할 것인지,
율법은 사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에만 머물러서 천박한 종교성을 가진 걸 다 깨부시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율법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실제로 뭐라고 하시는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것,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 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 레위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계속 나아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고요. 이스라엘에도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왕들이 세워지고 또 그 이후에는 이 포로기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세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나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제사 제물을 달가워하시지 않으신다. 다만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의 정의, 옳은 행실을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있습니다. 네가 걸치고 있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찢어라. 그것이 참 회개다.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제 예수님 때의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속죄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한 그 예수님의 헌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해서 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복 받으려고, 내가 좀 복 받고 잘 살려고 나 대신 어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내가 좀 복 좀 받고 내가 좀 잘 살려고 했던 그것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듭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복음서에서 계속하시죠. 여러분, 그런 삶을 철저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좀 벗어내고 싶어서, 죄를 좀 씻어내고 싶어서 거듭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과거의 죄, 나에게 있던 그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모습들을 보면요, 다 죄를 씻어내는 모습으로 많이 표현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죄를 씻는 것 물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위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또 새롭게 이어질 새로운 오늘을 어떻게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곧 다른 말로 우리가 레위기 19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레위기의 메시지를 읽어 나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똑바로 들리는 겁니다. 계속 과거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며 살아갈 게 아니라 이제는 오늘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 십자가 뒤에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는 이 레위기의 제사 이야기, 또 율법의 이야기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어질 오늘의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죽음과 부활을 나의 오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아주 세심하게, 아주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레위기라는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 놀랍고 사실 감격스럽고 정말 위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점점 퇴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바스럽게 얘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구원, 구속의 사건을요, 옛날 인신제사, 인신제물 바치던 그 시절 종교의식처럼 퇴화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한다는 고백이 어때요? 우리 실제, 우리 언어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 이제 잘 믿을게요.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이제 예수님 믿을게요. 기껏 한다는 고백이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믿어볼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 잘 믿어볼게요. 기껏 한다는 고백이 이거라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처음에 말씀드린 아즈텍 사람이랑 별 다를 게 없는 태도인 거예요. 누군가 대신 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서 좋은 겁니다. 감사한 거죠. 동물도 바치고 소와 양을 바쳐야 되는 그런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될 나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동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편리해진 겁니다. 참 감사하죠. 물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건 정말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그 훌륭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고백이 전부이고 그냥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건요, 금방 빛이 바래요. 아니, 오히려 퇴색합니다. 어떻게 퇴색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속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예수님 한 번 더 죽어주세요. 이렇게 퇴색해버려요. 여러분, 이건요, 신앙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아니라 협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 구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 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열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문제의 열쇠가 뭐냐면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는 게 뭡니까? 보라, 너희들은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삶은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도요, 교회 다니셔도 여러분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열심히 교회 생활 하셔도요, 절대 부활하지 못합니다. 정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왜?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목숨 좀 구해보자고, 내가 좀 잘 살아보자고, 나 좀 잘 돼보자고 다른 어떤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다른 무언가를 좀 희생제물 삼아서 바쳐서 내가 부활할 수 있냐? 아니요, 절대 부활하지 못합니다. 레위기 좀 읽어보니까 소나 양 이런 거 좀 바치면 된다네. 그럼 좀 내가 깨끗해진다네. 구원 받는다네. 그럼 나는 그거보다 더 큰 거, 뭐 코끼리요? 그런 거 바치면 될까요? 한 몇백만 원 바치면 될까요? 수십억을 바쳐도 절대 부활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부활합니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그래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까 고민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런 마음들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우리가 그런 고백,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앞으로 십자가 묵상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십자가의 묵상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냐면요, 이런 음성이에요.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뭐가 다르냐고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십자가에서 들어야 돼요.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는 건, 그러니까 너 감사해 나한테, 그러니까 너 나 잘 믿어,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돼. 그래야 너가 살아.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음성인 거예요.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는, 그러니까 너도 죽어. 그래야 살아. 이 음성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비유를 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다고, 숨 쉰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신앙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사는 겁니다. 레위기의 이 말씀은요, 그리고 사순절,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십자가는 우리들한테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죽여야, 어떤 희생의 제물을 바쳐야 내가 좀 살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 이제 그만 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누가 살 수 있을까? 누구를 좀 내가 살려낼 수 있을까? 그거 레위기 통해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레위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과감히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참다운 사람, 참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레위기 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 앞에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 죽어주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 듣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 당하실 때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 전 존재를 드리려는 저희들에게 소유와 생각, 감정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려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십시오. 오늘도 소와 양으로 곧 우리의 소유와 모든 마음으로 나를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이 전해지는 그런 온전한 사역 세워지게, 그리고 오늘 평화교회가 세워지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